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 어려운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 오늘 읽은 내용은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서 이제 다윗성을 짓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율법을 어겨서 그 법궤를 만졌다가 우사가 직사하고 오베드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오베드돔이 복을 받는 걸 보고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 가는 장면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16절에 여호와께가, 쉽게 말하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왕의 딸 미갈이죠. 사울왕의 딸 미갈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이기도 해요.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점치고 났다가 다윗을 자기 딸에게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게 오늘 미갈이라고 해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창으로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다윗성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법궤를 이제 전에는 법궤 움직이면 사고가 나고 사람들 죽어나가 자빠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데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춤을 췄어요.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왕이 우통을 다 벗고 옷을 이렇게 하면서 축구에서 우리가 4강 올라갈 때처럼 우통 벗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미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어린아이같이 뛰노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더라. 누가 업신여겼어요? 미갈이. 소리내어서 업신여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몸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남편인 그 사람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긴 거예요. 아이고, 저거 왕이 돼가지고 백성 앞에 70머리 없이 우통을 벗고 살을 내놓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아직 다윗성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에 잠깐 사이에 두매,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 사이에 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 안에 안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거예요. 어떻게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갖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와 살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기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화목제와 번제로 드리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백성과 나누면서 고기를 먹고 나누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장막을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것과 같은 희막을 말하는데, 화목제는 제물로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모든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즐기는 행위예요. 우리가 1년 중에, 우리 히브리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가 여름 수련회예요.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이 가도 없구만 안 가도 없구만 그냥 가서 세상 사람처럼 피서 즐기러, 여러분은 그렇게 가지만 나는 달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1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자연을 주고 이 세상에 자연을 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행복해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그런 날이 바로 1년 중에 수련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물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달라요. 매년마다 그래서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수련회 때 때문에 돈 얘기 안 해요. 왜요? 벌써 감사하고 기뻐서 행복해서 행복해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가는데 무슨 돈 모아달라고, 돈이 부족하다고 카드를 빼서 한 적도 있고, 또 카드로 대출 받아서 한 적도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그거 얻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요. 그 말고도 뭐 부서부서한 건 많지만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정말로 이번에도 비 오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날은 비 왔지만 그 이튿날은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들어가서 몸을 담글 수 없는 체질이 너무 망가져서, 몸이 망가져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1분만 들어갔다 나오면 감기에 옴빡 걸려서 뚝도 못 쓸 것 같아요. 끙끙 앓다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발은 담궈보자. 그래서 무릎까지 여기 올리고 무릎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차갑고 시원한지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냉장고 물을 틀어다가 발바닥에 놓고 이렇게 해도 이만큼 안 시원할 거예요.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시원하고, 그 순간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몸을 담그지 않아도 행복해요. 이 산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차가운 물이 없었을 거야. 거기만큼 차가운 물이 없을 거야.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캉스예요. 그냥 바캉스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과 목사와의 차이는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주 달라도 많이 달라요. 사모님이 속으로 그래, 저 새끼는 뭐가 다르면 지가 죄종이라고 다르다고 그런다고 하나 지신분이나 나랑 뭐가 다르다고, 뭘 다르다고 맨날 그런다고 할 수. 올 때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도요, 이미 나와서 하나님 나오면서도 이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비, 그 이튿날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찬물에 그 내려가는 벚꽃수물 그 물만 봐도 시원하고 그 소리에만 들어도 힐링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폭포 계곡이 흘러가는 거 1년에 어디 가서 봐요? 이거 외국에 가서부터 이걸 어디 가서 봐요? 담그지 못했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새벽에 깨서 그 안개를 쳐다보고 나무를 쳐다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 없었어요. 난 그래서 더 이상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더 이상의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게 또 없고 이제 시간 딱 됐으니까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고 말하니까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요. 아무도 내 말 안 듣고 뭐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인데 그래도 물놀이 왔는데 더 놀다 가야지. 여러분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 육체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 가서 그거 하는 것도 봐요. 다 보고 받으셔요.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 물에 담그지도 못하고 너무 차가워서 근데 그 무릎만 담그고도 감사하고 계곡 흐르는 물만 보고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돌아가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돌아가네. 정말 감사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비를 그치게 만든 것도 너희들이 아는구나. 하루 비를 그치게 만들어서 비록 너희들이 들어가서 놀 수 없는 물빨이 센 물이 있지만 그걸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신앙생활 30년쯤 됐으면 20년쯤 됐으면 10년쯤 됐으면 벌써 영적 수준이에요. 이게 영적 수준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요. 영적 수준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보면 다윗이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너무 기뻐서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고기를 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백성들 그 안에 백성들을 막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는데 꼭 한 여자만 뭐하고 있어요? 네, 저 꼬라지. 네, 저것도 왕이라고.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중에 비웃고 있는 거예요. 심중에 비웃고. 여러분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즐거움이 뭔지 모르는 무지한 여인이 바로 미갈이에요. 응? 무지한 여인이 미갈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결혼했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결혼생활 계속 지속됐어요. 부부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니까 당연히 부부관계를 해요. 결혼 전에도 했고 결혼 후에도 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했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가 뭐가 달라졌냐? 부부관계를 가지고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뭐 있어?
달라진 게 뭐 있냐? 왜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인데 뭐가 달라져요? 근데 달라요. 뭐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사람으로만 행복해라. 너는 그래서 여자로 즐거움을 얻으려면 이 사람으로만 행복해라. 다른 여자에게서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음란이고 음욕이고 음란죄라는 거예요. 음란죄라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죄라고 말하면 죄를 안 질 사람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죄를 안 질 사람이 대한민국에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비키니 입고 딱 이렇게 있으면 막 얼굴이 예쁘고 비키니 입고 막 싹 지나간다 그러면 중도 돌아보고 목사도 돌아보고 다 돌아봐 한 번씩은 다 돌아봐. 중이라고 얼마나 목탁도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돌아봐요. 목사라고 신부라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돌아봐요. 그럼 무슨 이 사람들은 죄가 있네. 죄를 졌네 마음에. 그죠? 마음에 이미 죄를 졌어요. 마음의 음욕을 어떻게 안 품을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한가? 아니 이 지금 포르노서부터 이 온 세상이 다 쾌락도 똘똘 뭉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나 산속도 마찬가지야. 산속에 들어가서 저 산속에 저 깊은 산사에서 수련만 낚던 남자 승려가 여자 보살의 화장품 냄새에 반해가지고 그만 그 보살을 겁탈이 아니라 이게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어요. 이 여자도 좋다고 그러고 이 보살도 좋다고 그러고 이 주지스님도 좋다고 해. 여자는 산사에 와서 주지스님 자기만 특별히 보고 불러주고 아는 체 해주고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산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는 막 더 잘나보고 더 잘 보이고 더 잘난 체 하려고 더 난리를 죽이는 거야. 산사는 깨끗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이 마음이 언젠가서부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안 해. 신앙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안 하면 그건 영이 죽은 거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안 하면 그건 죽은 신앙의 종교인에 불과한 거야. 날마다 영적 싸움이야. 날마다 영적 싸움이야. 자기 아이가 좋지 못한 아이들하고 놀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니까 절대 걔네들하고 놀지만 나쁜 길에 안 빠질 거야 하고 또 내비둬. 근데 언젠가 그러다 보면 걔네들한테 물들어요. 영향을 받아요. 한 번쯤은 이래도 되겠지. 한 번쯤은 이래도 되겠지 하다가 물들어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잠에 들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라고 죄가 없는 자가 천국 간다는데 마음의 음욕을 안 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믿음이 충만해져 있으면 고기 덩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고기 덩어리는 거예요.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애를 출산하러 온 여자의 가슴을 보고 두근거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친 거죠. 이 사람은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는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 그냥 애를 출산한 산모밖에 안 보여. 고기 덩어리고 산모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저 뱃속에서 애기를 정상적으로 꺼내고 저 여자 살리나? 만약에 애를 낳다가 죽으면 그냥 그 고기 덩어리인데, 불태우면 비누 7장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 빨리 비누. 그런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일 때만 여자 산부인과 의사한테만 갈 거야. 남자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면 좀 찝찝해.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 유명한 사람들 보면 되게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그 손으로 피를 다 양수를 피를 다 빼고도 고무장갑 낀 채로 김밥 먹어. 그 상태에서 김밥을 먹더라고. 간호사가 먹여주는 김밥을 먹더라고. 몇 시간씩 진통을 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서 계속. 우리 같은 거 피비린내 막 이래서 거기서 밥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아무래도 안 김밥 막 먹어? 아무렇지도 않아야 그 사람이 그 정상적인 의사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의사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왜? 어디 가든지 어느 영적 싸움의 상태에 가든지 영적 싸움이 되질 않아. 전신갑주가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디 가든지 영적 싸움이 되질 않아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야. 근데 영적 싸움이 내가 그렇지 못하면 뒤에 이럴 게 있어요. 어려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거나 엄마 밑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에 약해. 이 정에 약해요. 정에. 무진장 정에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한테 팍팍 쓰러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그 목사님 아들 늦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 나이 50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돼서 애가 몇 살이더라. 초등학교 들어가겠나? 들어가기 전인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버스가 쳐가지고.
내장이 다 파열되고 사람이 그렇게 덮어놓은 거. 그 목사가 와서 어이구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서 숨겨서 데려갔네. 막 이러면서 그 파열된 그 아이의 육신이 찢어지고 막 파열된 육신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뛰어들어갔다. 근데 저 며칠 전에 여기서 봤어요.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한백 나는 캬바레 다니는 그런 선수인 줄 알았어요. 백구대에다가 주일날인데 오후에 나는 운동하러 가려고 백구에다가 완전히 이제 하얀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보니까 그 집사님 거기다 바래다 주고 거기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살이 엄청나게 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부흥사라는 그 자기가 부흥사라고 하는 그걸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다니면서 그거를 하고 다니나 봐요. 자기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하나 봐요. 그냥 내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저게 수치인지 저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응? 집사님 여자를 보면 응? 가슴 큰 집사는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고 그러고 만지고 싶다고 그러고 이게 제정신인 놈이야 이게? 응? 뒤에서 막 끌어안고 막 그런 놈이 제정신인 놈이야 이게? 그러면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동네 왕래 떠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보시면 내 자식 잡아먹고도 내가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거. 응?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자식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자식들만 잔인하게 죽입니까?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며느리 산딸이 다 다가오는 며느리까지 그 자리에서 충격받고 통증을 이렇게 사산해서 죽어요. 며느리도 죽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완전히 죽다가 다 죽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충만해져 있고 이러면요 아예 그 머릿속에서 그런 게 없어져요. 머릿속에서 자체가 그런 것들이 이 뇌파를 나를 자극을 못 시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내 뇌파가 자극하지 않아. 자극을 해야 되는데 자극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 이래서 마음의 죄까지라도 얘기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수많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구원을 받냐 말이야. 근데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 그 말씀은 그냥 덮어버려요. 에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냥 덮어버려. 이건 뭐 주의종이나 아니면 너 고수들에게 하는 말이겠지.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겠지. 그냥 다 덮어버리고. 오늘 본명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즐거운 게 어딨어요. 그 하나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모실 줄 몰라가지고 당한 것도 그렇고 엄청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뒤에 따라가면서 막 풍악을 울리고 피리도 불고 막 다윗이 우통을 벗고 임금이 우통을 벗고 막 춤까지 추고 막 그래도 그렇게 했어도 임금이 우통 벗고 춤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왜? 너무 기쁘다 보니까 왕이 우통 벗고 춤추는 거에 관심이 없어. 왜? 나도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봐, 월드컵에서 4강 골인 들어갈 때 팍 이러죠. 그럼 어떻게 옆에 사람이 질투하고 옆에 사람이 저기 여기 이렇게 하고 살 보이면서 이러니까 미쳤어. 그런 거 보여요? 그런 거 생각이 들어요? 관심 없어요 그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막 좋아서 막 흔들대 여자고 남자고 막 그러다가 이제 처음 보는 여자 남자 막 그런 거 좋아서 막 그러다가 이제 사귀어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을 가라앉지 못해서 그렇게 갖고 애 생겨서 월드컵 때문에 결혼하고 갑자기 애를 많이 낳은 2002년도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2002년도에 애를 많이 생산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야 임금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러는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 죽겠는데. 그런데 이제 미갈은 봐요. 미갈이 뭐예요? 왕이니까 자기가 뭐예요? 왕비잖아. 왕비가 빨리 나와서 자기 뒤에서 쫓아가지 못할 망정 위에서 다윗성을 위에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서 쇼를 안 해. 쇼를 꼴값을 안 해. 꼴값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서 저럴까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욕을 해요. 제가 할렐루야 기도 처음에 갔는데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12시부터 찬양을 해요. 2시간 동안. 그럼 어떤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수건을 가지고 팍 이러면서 봤다는데 그 모습이 나는 천국에서 천사가 막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야 이건 춤이 아니라 천사가 춤추는 거다. 성령이 춤추는 거네. 너무 아름답다고요. 그게 남들은 뭐 2단이냐 3단이냐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춤을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추는 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젊은 아줌마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다 천사같이 보이고 거기서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다 달덩이같이 보여. 이게 다 천사같이 보이더라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난 매주 목요일날 포천에 가는 길에 항상 거기 들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들렸다 오면서 5만원 헌금하고 가. 그때 돈으로 5만원 헌금하고 가. 여러분 영적인 기쁨에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이거를 자기가 유지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영적인 기쁨에 자제할 필요 없어요. 어떤 큰 교회에 중고등부 부목사인데 하나님이 이제 너 여기서 떠나라고 하더래요. 그만두고 너 여기서 떠나라. 그러고서 강남에 빌딩에 그 조그맣게 세일을 얻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데리고 나와가지고 찬양팀 데리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잘라가지고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7명, 8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기타 치고 노래만 하지 말고 춤을 추라. 춤을. 그래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두렵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춤을 추라고 하더래요. 그냥 할 수 없어서 계속 자꾸 그러니까 못 견디겠어서 드럼한테 야 찬양 빠른 거 하고 이거 완전히 좀 뭐야 저거 요즘 그 힙합 비슷한 찬양을 해갖고 빨리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연주해. 해놓고 자기가 모르게 춤을 춘 거예요. 막 이게 어떤 춤을 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춤을 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았던 애들까지 다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래서 몇 시간이나 한다 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6시간을 이렇게 했어요. 6시간.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홍대에서 외국 갔다가 그 망가진 애들이 다 홍대 오거든요. 마약하고 여자하고 남자가 똑같아요. 마약 해가지고 그날 바로 미팅 해가지고 헌팅이라고 그러죠. 바로 해가지고 파트너 이틀도 안 가요. 바로 오늘 해갖고 오늘 밤새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걔네들 올 때는 벌써 이미 마약 중독이 돼갖고 다 여기저기 숨겨갖고 다 갖고 좋아요. 유학 보낸다고 애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건 10%도 안 돼요. 다 망가졌어. 걔네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다 물 흐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보면 부모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 둘 홍대에서 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600명이 몰려오고. 그 매주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가 설교하는 건 1시간인데 목사가 설교하는 건 1시간인데 그 찬양 선교사가 찬양하는 건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2시부터 시작해. 그러면 저녁 10시에 끝났대. 마지막 끝날 때인데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2시간 더 찬양하고. 그리고 그 건물 장로인데 장로님은 뒤에서 600명 막 이렇게 막 400명씩 경주형님 뛰니까 기도한대. 하나님 제발 이 건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이 건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가 왜 이걸 저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 모양이 제발 이게 하나님 그래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래. 거기가 어디냐? 강남에서도 아주 최고의 그 나이트 클럽 바로 앞 건물이에요. 바로 건너의 건물이에요. 얻고 보니까 바로 길 건너에
최고의 나이트클럽들의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셔요. 지금 경제 위기도 말도 못하게 심각해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차상위 계층, 나 같은 차상위 계층이요. 나를 의뢰서 못하지만 차상위 계층이 20%예요. 20%는 뭐예요?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차상위예요. 1,000만 명.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조금씩 모아놨던 돈들이 다 그걸로다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월급 주고 그걸로 막 공짜 조각에 만들어서 막 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안 나와. 삼성이 14조, 많을 때는 14조, 1분기 막 7조, 막 6조 이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 뭐예요? 세금이 하나도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걷어서 짜서 세금을 걷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국의 도덕심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전 국민의 도덕심이 다 타락했어요. 왜? 열심히 국가에서 공짜로 얻어먹는 듯이 돈 꼬박 나오고 연금 꼬박 나오고 국가에서 주는 거 나오면 쎄 빠지게 일 안 해도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안 했으면 중고등부 애들 급식료 이거 돈 없어서 못 줘요. 이거 돈 없어서 못 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것도 돈 없어서 못 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이제 인플레이가 심해지면서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벌써 돈 많은 사람들은 벌써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1년 됐을 때 벌써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이미 외국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왜? 이런 나라에서 못 산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는데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 중산층이 어떻게 돼? 중산층이 차상위 계층이 되어버렸어요. 1년에 1,000만 명씩 차상위 계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지금 1,000만 명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차상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명씩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요. 나중에 나라가 뭘로 이제 나중에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벌써 삼성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삼성 반도체 공장 보면서 정부야 저렇게 좋은 게 미국에 있어야지 왜 한국에 있냐고. 그럼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누구를 불러들이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을 불러들였어요. 미국에다 이런 것 좀 차려주면 안 될까? 미국에다 이런 것 좀 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런 것 좀 해. 안 그러면 지금 이런 게 별로 좋지 않고 겁주는 거였죠 뭐.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문이 떠돌기 소문이 미국에서 삼성이 미국 거 된다. 미국 거 되고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미국 거 된다. 이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문재인 정권이 신중으로 가니까 나라가 이제
일본이 저거 괜히 저러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하고 짜고 치는 거죠. 한국 거 좋은 기업들 다 뺏어오고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완전히 정권에서 몰락시켜버리려고요. 친중 정권으로 가니까 자기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몰락해버리니까 한국 몰락시켜서 정권을 교체시키게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황교안하고 통화를 직접 통화를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은 뭐 황교안이 하나님이 쓰신다, 애굽의 총리처럼 쓰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은 귀하게 쓰신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파고 절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걸 부정해버립니까? 그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좌파가 나라를 정권을 지은 나라는요 망해요. 어느 나라든지 망해요. 어느 나라든지 망한다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정권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 타락시키는데 뭐 그거 좀 민나는 거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수련회를 그렇게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마음에서 그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 마음에서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뭘 또 이렇게 해서 나를 혼내고 계시나? 정신 차리라고 하고 계시나? 오늘 미가는요 신앙의 상태나 마음가짐이 이게 성숙하지 못한 여자예요. 채통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한테도 왕인가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뭐가 그렇게 채통, 외모가 뭐가 그렇게 격식이 중요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럼 또 이 여자가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걸 입으로 또 얘기를 해버려요. 남편한테, 왕한테 입으로 얘기를 하죠.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유를 해도 어떤 이렇게 비유를 해. 우리처럼 백정이 칼 들고 침을 뱉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어떻게 왕이 그런 우통을 벗고 그런 춤을 출 수가 있냐고. 그걸 추하게. 이런 얘기를 지금 미갈이 왕한테 얘기하면서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왕을 뒤에서 보필하는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여자들 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핀잔을 내다가 막 조롱을 해내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얘기하잖아. 이거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인간들이 보라고, 아닐 것들이 보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성령 춤을 춘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보라고, 너희들 아닐 걸 보라고 춤을 췄다면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뛰놀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여호와 나를 사울 왕에게서 그 집을 다 멸해버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뛰놀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 내 높임을 받으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더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합방도 안 했어요. 다윗이 합방도 안 했어요. 그냥 내 마누라니까 저 여자는 왕궁 뒤에서 살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가 건드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지도 못하고 평생 그냥 과부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가지도 않고. 저주죠. 저주요. 저주를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를 못 낳죠. 별을 봐야 뭐 자식을 낳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영적 즐거움에 무지요. 남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여인. 하나님의 종을 책망하고 업신여기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식이 없이 늙어가는 건 처음에 젊었을 때는 몰라요. 자식이 없으면 어때? 결혼하면 어때? 그러나 늙으면 자식 없으면 얼마나 자식 없는 게 자식 있는 사람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자식 없는 사람의 늙은 노후의 인생, 자식 있는 사람의 노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자식 없는 사람 노후의 인생 아무리 돈 많아도요. 우리 알잖아요. 잔이윤. 그 사람은 1960년대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고 자기 토크쇼 프로그램을 자기 이름으로 걸고 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은 안 낳았어요. 결혼하기 싫어서, 한 여자한테 매이는 게 싫어서, 결혼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럼 밤낮 파티하고 외국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맨날 왜? 매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다가 늙어지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그때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갖고 얼마 있다 한국에 와서 70달러에서 결혼한 거죠. 한국에 와서 관광공사 감사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시켜줘가 그거 했다가 그거 맨날 감사 이거 맨날 돈 뜯어먹는 그거 맨날 이거 신경 쓰고 이거 다 출연해다가 이 뇌출혈 와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치매 요양원에. 우리 늙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이혼한 전처가 보살필 너무나 불쌍하다고. 자식이 없어서 이혼한 전처가 보살필
하면서 젊어서 아무리 잘나가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미국에 알리고 뭐 그랬으면 뭐예요? 말로가 그러니 그러니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참 슬퍼 보이더라고요. 슬퍼 보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그동안에 영적인 얘기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가 마음껏 마음을 들락날락 내 마음의 밭에 와서 온갖 막 지려놓고 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다 지려놓고 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세상 것에 자꾸 자신을 비교를 해. 세상 사람들과 자꾸 자신을 비교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분노가 나와요. 무슨 분노? 억울한 분노예요. 억울한.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 그렇게 살았던 방식이 억울한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이 마음에서 없어지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때? 내가 이 나이에까지 내가 이곳을 가면서 살아야 돼? 천국 못 가면 어때? 그까지 천국 죽은 다음에 문제지. 내가 그게 미쳤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다음에 문제까지 생각하기? 근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와봐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늙은 사람들은 암에 잘 안 걸려요. 안 걸려도 잘 안 죽어요. 왜? 퍼지질 않으니까.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요 빨리 죽어. 금방 죽어요. 3년 안에 죽어버려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 대장암 걸렸다, 뭐 치대암 걸렸다, 위암 걸렸다, 유방암 걸렸다. 유방암, 젊은 사람이 유방암 걸려도 죽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대장암 걸려도 죽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은 대장암 걸려도 잘 안 죽어. 왜? 퍼지질 않아. 젊은 사람들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금방 퍼져버려요. 제거했어도 막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감당이 안 돼요. 병원에 가보면요 젊은 사람이 죽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내가 뭘 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야, 이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 대한민국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해요. 여러분 보면 비극이 오기 전에 비극을 막아야 되는데 비극을 막으려 해. 비극을 IMF가 올 때 비극을 IMF 온다고 틀림없이 밑에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IMF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부부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켜야 돼요. 부부가 깨지면요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깨졌는데 가정이 안 깨지는 게 저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깨져요. 그때부터 파괴에 다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장님한테도 옷 조심해서 입으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입고 뭐 그 정도는 입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입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내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음란의 눈으로 보는 그 새끼가 나쁜 새끼지. 아니라니까요. 왜 비린내를 풍기고 다녀요? 고양이 꼬이도록 왜 비린내를 풍기고 다니냐고요. 그러면 내가 옷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는 것은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그렇게 입고 다녀봐요. 깔끔하게 단정하게. 똥파리들이 안 붙어요. 몰래 카메라 찍으려고 안 지랄해요. 거다부터 계단 올라가는데도 몰래 카메라. 여러분, 변호사가, 검사가, 판사가 몰래 카메라 찍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크게 지검장이 그러는데 그런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왜 그래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요. 붙들렸어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붙들렸어요. 애정의 결핍에 감정에 붙들려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로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결핍이 심한 거예요. 애정의 결핍이 심해서 아내가 있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결핍이라는 건 뭐예요? 뭘 먹어도 채워지.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하면 무슨 결핍이라고 그러죠? 무슨 결핍병이라고 그러죠? 뭐가 적혈구가 부족하더니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음식을 먹고 이런 거 먹으면 다 안에서 생겨야 되는데 생길 게 안 생겨. 아무리 먹어도 생길 게 안 생겨. 근데 먹으면 딱딱 생기면 괜찮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부부로 사니까 내게서 어려서부터 받지 못했던 그 감정, 모성애의 감정, 그런 감정들이 어느 순간에 채워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결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고, 또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여자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 계속 또 바꾸고. 안 돼요. 아무리 바꿔도 한 여자 갖고 안 돼요. 누구죠? 나는 가수다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재범이가 그 나는 가수다에 나오기 전에 우울증에 걸려서 항상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내하고 아이를 재워놓고 밤새도록 술로 살았어요. 아내는 새벽 기도 가서 또 울면서,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남편을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교회 가자면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자도 안 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대인공포증에 걸려갖고 인기잖아요. 아파트 문을 이렇게 하고 딱 보통 나오면서 딱 잠궈지잖아요. 그 한 번 이렇게 하고 확인, 잠겼구나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이 아파트 문이 부서져라고 흔들어 봐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돼야 나가요.
그러면 경비실에서 누가 뭐 아파트 문을 부수는 줄 알고 신고를 할래. 그 정도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엄청 우울증하고 불안을 같이 하고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아내가 좀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 교회 안 나가서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 있냐, 그럼 책을 내가 줄 테니까 시간 날 때 내가 어떻게 읽으라는 말은 안 할게. 시간 날 때마다 읽어라. 줬대. 아내가 줬는데도 들춰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내가 그래도 사람이 줬는데 거기에 뭐가 씌었는지 읽어야 봐야 될 거 아니야. 막 야단을 치니까 이제 읽은 거예요. 처음부터. 꼭 처음부터 읽어라. 중간서부터 읽지 말고. 계속 읽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술도 한 병 먹고 그냥 반 병 먹고, 어떤 때는 술을 아예 안 먹고, 그랬더니 계속 나중에는 밖에도 막 나가고 커튼도 쳐있거나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막 집안 분위기도 환하게 되고,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아내가 처음 보이더라. 근데 아내를 보이는데 아내를 보니까 어딘가 뭐가 뭐니 모르게 아픈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속으니까 당신 검사를 받아보자. 아내한테 검사하니까 무슨 암이라든가 그 암이 일인가 말기가 그래요. 뇌질을 했다고 봐도 3년 앓다가 죽었어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자기가 그 노래를 한 게 그래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란 말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가, 그게요, 윤왕기 씨가 하나님이 감동받을 때 그걸 쓴 거예요. 그거를. 자기 동생을 이혼해가지고 우울증 걸려 빠져있을 때 그때 동생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부르겠다고, 처음에 그거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런 걸 부르냐고.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무슨 여러분이 그런 걸 그런 거 그냥 딴 거, 당신 노래 부르든지 딴 거 부르라고. 여러분을 불러야.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거잖아. 그 부르면서 그 사람이 관객들이 박수 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든 속지 않은 눈물을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확신을 얻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돈도 잘 벌던 사람이 왜 그랬어요? 유명했던 사람이 왜 울지요? 소망이 이 땅에서 뒀는데 정상에 올라보니까 허전한 거예요. 소망이 온통 이 땅의 것을 다 해봤는데도 허전한 거예요. 다 해봤는데도. 예쁜 여자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별로 다 해봤어. 나약 때문에 다 해봤는데도 허전한 거예요. 도대체 인생은 뭐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계속 이렇게 술에 빠질 거예요. 자기를 못 찾으니까. 자기의 뿌리가 다 흔들려버립니다. 자기의 뿌리가 다 흔들려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잃을 때,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목적을 잃을 때, 여러분 그때는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냐?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인다? 그렇다고 나쁘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이 내가 빠져들고 싶도록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건 이미 마귀 편에 쓴 거예요. 마귀가 점령한 거예요. 마귀가 점령한 거예요. 사모가 요즘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시장 같이 안 가고 시장도 안 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시장을 가면은, 내가 아주 그걸 못 이겨. 시장을 가면은 보이면 사게 돼. 보이면 사게 돼. 응? 안 보면 안 사는데 보이면 사게 돼. 꼭 필요할 것 같아 사게 돼. 그래서 사놓으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 꼭 옷도 꼭 뭐 세일한다고, 골평 세일한다고 옷 계속 사놨어. 사놓으니까 입어지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 버린 옷이 엄청나게 많아. 물론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뭐 그렇게 주고 산 거. 30,000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 파산한 놈이 한번 파산했으면 됐지, 뭐가 모자라서 또 파산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예 돈을,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못 넣어가요.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돈이 나가는 건 싫어. 하기가 그렇게 싫어. 내는 인구가 없어가지고 집사님 버려야 할 거를 안 버릴 거를 버렸어. 10,000원짜리를, 런닝구를 10,000원짜리인데 그걸 버리고 3,000원짜리를 남겨놨더라고. 그래, 사모한테 막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버려야지. 그걸 거꾸로 버려가지고. 그게, 그 두 개가 거의 앞에까지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이겨서 취해서. 이제, 그때 홈플러스 가서 그걸 사러 갔어. 그때 세일해갖고 10,000원짜리가 세일해서 5,000원이더라고. 그래서 하얀 거하고 파란 거 두 개 샀어. 사갖고 오는데도요, 내 속에서 그렇게 오는 거야. 에이씨, 왜 난민구를, 어려서 이걸 난민구를 돈 10,000원씩이나 주고 난민구를 샀지. 아이씨, 미치겠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옷 사는 건 돈 안 갖고 왔는데, 지금은 옷 사는 게 미친 짓 같아요. 옷 사는 게 미친 짓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은 나보고 신경 안 쓰고, 귀찮으니까 안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못 이겨서 안 가는 거야. 내가 못 이겨서 안 가는 거야. 집사님들 안 가. 내가 못 이기니까 안 가. 왜? 가면 사게 되는 거야. 가면 사야 안 살 것도 사게 돼. 네. 아, 저거 마지막이래. 아, 저거 오늘 사면 저거 언제 또 저런 거 나올 줄 몰라. 그럼 또 사게 돼.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여러분, 상대방에게 마귀가 임할 짓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상당한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다른 놈을 실족시켰으면 차라리 연자냈던 얘기고 강물에 빠져 죽어라, 자살해 죽어라는 얘기야.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무슨 죄가? 남을 마귀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남을 마귀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남 마귀를, 그 사람이 단점 잡고 뒤에 휘둘러버리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단점 보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단점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좋은 점 하나 보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 많은 나쁜 점도 그렇게 많은데 99가지 나쁜 점이 많은데 그 한 가지 좋은 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이가 이쯤 되면 99가지의 나쁜 점에 남편의 나쁜 점, 아내의 나쁜 점은 안 보이고 좋은 한 가지 그 좋은 점이 보여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보여. 우린 그게 안 보여. 솔직히 말하는 거야. 내가 우린 그게 안 돼요. 내가 부모가 없어서 부모 없이 자라서 저 모양이다 알아요. 더 잘 알죠. 그런데 얘들아, 아빠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폭력에 그 노출돼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생각해봐. 매일같이 큰아빠가 들어와서 술 먹고 패고, 이유도 없이 패고, 기분 나빠도 패고, 술 취했다고 패고, 맨정신이라고 패고, 그 도망 안 가고 집에서 가출 안 하고 잘한 게, 버티고 잘한 게 잘한 거야. 그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소리예요. 너 예수 잘 믿었어가 아니라 너 그렇게 자랐어도 괜찮아. 당신 그따위로 정말 시금층에서 자랐어도 괜찮아. 여지까지 잘 살았잖아. 남한테 해보지 않았고. 목사로서 성도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버티면서 잘 살았잖아.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야.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다면요, 난 당장 흔들려요. 진짜로 난 당장 흔들린다니까요. 홍시원 씨, 당신 정말 힘들게 그 어려운 게 잘하는데 대단히 훌륭하네. 나한테 올라오? 그럼 난 당장 마시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소리친 거예요.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도 너무 힘들죠. 만나는 사람도 안 만나죠. 사모는 집에서만 맨날 나오고 텔레비나 보고 뭐라고 한다지만 내가 사실 나가서 맨날 사람 만나려고 마음 먹으면 맨날 나가요. 그러면요, 선교센터 가면 여직원도 많고요, 나 아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가서요. 하나님이 그 길 아니라고 너 손 떼라고 하니까 난 뒤도 안 돌아본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중간에도 연락 많이 왔어요. 왔다 갔다 출장하면서 성도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할래? 할 수 있죠. 필리핀 갔다가 네팔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응? 뭐 그렇다고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대신 내 돈 들어가진 않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러분, 일부러 우울증 걸리는 행동을 해요. 내가요. 일부러 우울증 걸려. 사도 다윗이 일부러 거지처럼 블레셋 앞에서 침 질질 흘려서 흘리는 바보처럼, 바보 천치같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환경까지 가게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 환경까지 갈 필요 없었어. 왜? 사울하고 단번에 세 번은 죽일 기회가 3번 있었으면, 아, 3-4번이다. 요번엔 하나님 죽이라고 나한테 기회를 또 줬구나. 요번엔 죽여버려야지, 이 새끼. 왕이든 지랄이든.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라고 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왕이라고 어떻게 참아줘? 더 이상은 못 참아. 요번 3번째니까 어차피 넌 죽어. 죽여버렸으면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바보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저 새끼 정신 나간 병신 다 됐다 버려라 이런 소리 안 들었어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왜 그 밑바닥까지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밑바닥까지 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보짓 하면서 살아남을 때까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이 땅에서 다윗 같은 그런 종은 볼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종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다윗 같은 친구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친구가 남의 아내를 겁탈해서 자기 국녀로 삼고 남편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봐요. 하나님이 살려줬겠어요, 다윗을?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나를 인간으로 보는 것도 얼마든지 좋아요. 인간을 보는 얼마든지 좋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인간으로 볼 때와 하나님이 종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때와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의 차이가 확 달라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제 싸울 때도 그랬어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할 거면서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 야, 자기라고 하면서 말해. 목사라고 말하지 마. 목사라고 말하면서 나쁜 소리 나오고 쌍소리 나오는 건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 하나님이 세운 종은 개떡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돌아가요? 듣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는 사람한테 돌아가요? 말해보세요. 그런 소리 듣는 사람한테 돌아가요? 내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은 아무리 추해도, 추하게 보여도, 지나가다 아무리 추하게 보여도 웃지 마요.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웃지 마요. 불쌍한 사람 보면 아무리 바보 같고 병신 같아도 조롱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섬기고, 대한민국에 무시해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 박씨 김씨 이놈은 무시해, 딴 놈은 다 무시 안 해도 되는데 이놈들은 무시해,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미가를 봐요.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미갈의 인생 봐요. 자기가 만들어요. 다윗의 인생을 봐요. 누가 만들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어떻게? 그 중심이 어디 있냐? 그 중심이 왜 지금 이 나라가 문제이냐? 이 나라의 뿌리의 중심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뿌리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걸 부인하는 집단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또 모든 자한당 빼놓고 모든 당들이 다 그래요. 자한당 안에도 있어요. 다 친중. 친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중국독에 이 나라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뿌리 들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명이가 그랬나 그런데 언젠가 꿈에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점심도 먹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바로 갔다 오고 속으로는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도가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나라가 경제로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경제로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나를 후지꾸리하는 놈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요, 카드값 없어서 카드 내일 모레 13일날 카드 국민카드 메꿔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하지만은요, 그런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이 나라의 종을 세워주세요. 그 사람이 황교안이라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자면서도 미치겠어요. 애국자가 돼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가슴이 아파요. 살 만큼 다 살았어요. 나는 60살이면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잖아요. 내모레면 벌써 이제 2020년 다 돼가잖아요.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만약에 이 나라를 손을 떼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도덕심을 없애버렸어요. 나라에 기대서 살게 만들고, 나라에 얹혀서 살게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세금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전부 다 얹혀 살아서 어떻게 하면 머리 써서 나라에서 나라 또 빼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 또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국민소득이요, 팍팍, GDP가 팍팍 줄어요. 물론 일본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기도해요. 그들도 말도 못하게 기도해요. 잘못됐다고 막 이건 아니라고 막 선을 넘었다고 하지만 그게 그 아베 혼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같은 해가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다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뺏어 가서 문재인 정권 경제를 곤두박질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내몰아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지지율이 40몇 프로 50% 나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전쟁을 했는데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한번 차리게 대한민국 정계를 완전히 쓰라미처럼 쑥 몰아가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친중이고 다시는 그따위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따 소리 못 나오게 만들어. 토지 공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흉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시끄러워요. 나라에서 빌딩 오고 토지를 팍 뺏어가지고 빌딩 갖고 있는 사람 1년에 토지세를 내는 거예요. 세금에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죠. 그것도 더 세금에. 그럼 세금은 엄청나게 거칠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한테 아주 평등하게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 경제로 나라 다 망, 중국이 그랬더니 나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다 같이 잘, 어떻게 다 같이 잘 살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죠.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잘 되는 기업, 삼성 같은 잘 되는 기업들이 더 잘 되고 점점 더 잘 돼야 되는데, 기업주들을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지 않나. 어떤 정권도 기업주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 전두환 정권 때는 그런 거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감히 세계 최고 기업을 갖다가 쉴때 가서 말을 오죽하면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을 해요. 오죽하면 그 사람은 애국심도 없겠어요? 자존심도 없겠어요? 애국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존심 따지자니 확 미국으로 딱 옮겨버리고 싶고, 애국심 따지자니 내가 태어난 내 조국을 이 삼성만 빠져나가도 우리네라면요 얼마나 주는지요 상상을 초월해. 저기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그냥 땅 하나 살라고 미약하게 돈 잔뜩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요 의인이 없대요. 의인이 우는 자가 없대요. 우는 자가 다 세상을 본대요. 다 세상.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도 세상을 보고 있고, 나도 세상을 보고 있어. 그렇게 천국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던 그 천국이 어디 가버렸지? 먼 미래에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머릿속에 어느 순간 이렇게 돼. 먼 미래에나 갈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먼 미래예요? 내일에도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돼요. 하나님이 나 쓰시겠다 하니까 그 사명 다 할 때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취소하면 되죠. 하나님이 취소해.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취소해버리고 그냥 데려가버리면 그만이죠. 그리고요 마지막 때문에 주의 종 혼자 못 버텨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고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안 해주고, 여러분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나. 왜인 줄 아세요? 나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만두고 없어지고 당장 다른 목사가 와서 여기 와서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한 달도 못 버티고 가볼 거야. 못 견디서. 도대체가 비린내나서 못 견디서 가볼 거야.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석위에 세운다고 지금 그때도 저기서 파이프에서 대리석이 막 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파이프에서 대리석이 물처럼 막 나오고 여기까지 흘러요. 이렇게 쫙 흘러더니 어느 순간에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눈 뜨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가 바닥을 만져봤어요. 그냥 털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반석이지 않냐? 내가 이 교회를 반석으로 세웠자니 지금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느니라. 근데 너는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냐? 바닥을 반석으로 완전히 이렇게 두께가 반석으로 쫙 깔리더라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지금은 말세에는 반석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진대요. 다 무너진대요.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근사하게졌어도 다 무너진대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가 많은지 성도가 적은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반석에 세운 교회냐, 정말로 하나님이 촛대로 인정한 교회냐, 이걸 분별하는 게 이게 쉬워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여러분 눈으로 분별을 가능 못해요. 왜? 요새는 가짜가 너무나 진짜 같고 진짜가 너무나 가짜같이 보여요. 응? 뭐 저쪽에 보니까 텔레비에 엊그제 보니까 산속에서 30년 된 교회인데 이상하더라고요. 사이비 교회.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고 산토끼 토끼야 이거를요 40, 50대 아줌마들이 부르고 막 박수를 치면서 돌아가면서 산토끼 토끼야 부르면서 막 이러고, 근데 그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정상이에요. 말하면서 우리 교주님이라고 그러면서 함부로 그런 말 함부로 들을 뿐 아니라고 무슨 난리를 쳐요. 막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좀 안 돼요. 그 예수 믿는 나도 보고 맛이 간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토끼야를 그 산속에 들어와서 아줌마들이 그걸 부르고 낮에 1시간씩 막 놀아제 키고 있으니까 동요를 그러면서 그 부르더니 꼬다음에 우리 사모도 봤을 거야. 퐁당 돌을 던지자 그러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 뭐라고 해? 다 같이 안 맞잖아. 다 같이 맞춰서 맞춰 해야지. 다시 맞춰. 그래. 퐁당 또 그 동네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저 안에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30년은 된 것 같아요. 매주마다 한 번씩 차가 오면 한 20대, 30대씩 온대요. 미친 거죠. 이게 차라리 그런 데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저거 사이비구나 하는 걸 아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숱하게 많아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돼. 아주 그 정도의 무게 차이. 헷갈리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만민중앙교회도 안 그랬어요? 그게 선교 많이 하고 대단하고 막 찬양 막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록이 자기가 교주였죠. 자기가 예수님이었고 자기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깊이 들어간 사람으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교주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교회에서 요즘 포섭하는 게 젊은 애들이죠. 젊은 애들 포섭하는 거. 막 좋은 밴드들 불러다가 찬양은 똑같으니까 찬양을 막 해서 막 찬양으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감정 끌어올라가게 한 다음에 안수한다고 안수 받으면 그때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미갈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두 사람의 출발은 다윗은 불쌍하게 출발했고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지 못한 불쌍한 출발이었지만 나중에 왕으로 살다 가지만
미가는 나중에 아이도 낳지 못하고 비구니 같은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살다가 가잖아요. 여자로서는 정말 왕비였던 여자가 평생 그렇게 뒷골목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죽잖아요. 마지막에. 두 사람의 인생에 뭐가 차이가 그렇게 나? 열심히 살았고 안 살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어떻게 찬양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인생이 바뀌고 연대 나왔다고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서울대 나오고 기업 2세, 3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들에게 물려받으면 자기가 3세 때 자기가 뒤에서 이러면서 조그만 계열사 하나 물려받아서 막 한다고 막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하는지 아세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헌금 받아다가 세계 선교하러 다녀요. 찬양하러 다녀요. 엄청나게 부잣집이었어요. 국장급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변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국장입니다. 그런 위치에 가 있던 사람.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니까 그전에는 서울대 가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고 해놓고 나니까 부자들이 맨날 하는 걸 똑같이 하니까 뭐하냐, 500만원짜리 코트 하나 선물 받고 차량 몇 천만원짜리 차량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일도 매일 룸사롱에 가서 일을 보는 거예요. 증권 뭐 이런 모든 일을 갖다가 매일 룸사롱에 가서 일을 봐. 그래서 하루에 룸사롱에 가서 500에서 1000만원 쓰는 적도 있고 3000만원 쓰는 적도 있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3000만원을 돈 500원도 깎으면서 그렇게 아깝게 3000만원 쓰려면 이틀 3일에 못 쓴대. 죽어도 못 쓴대. 근데 술집에 가서 그렇게 3천만원 쓸래도 아까워서 못 쓰겠대. 3천만원을 못 쓰겠대. 채우려고 3천만원을 채우려고 벤츠를 다녀도 못 채우겠더래. 그러니까 보통 한 번 가면 2천만원, 1000만원, 보통 그냥 저녁 한 번 먹으러 가면 1000만원 쓰고.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병신으로 보이는 거야. 돈 없는 자들은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병신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정신 차려나지 오는 거야.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오는 거야. 정신 차려나지. 하도 그래도 보니까 정신 차려나지. 그러니까 저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한진 일가처럼 그 자네들처럼. 그게 저주죠. 그게 축복이에요. 돈 많은 게 저주죠. 그게 축복이에요. 누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겠어요? 저주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